오늘 읽은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전체의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장부터 35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이 예언이 계속되었죠. 그리고 오늘 36장부터 이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36장 1절부터 15절까지 흥미로운 것은, 바로 앞장인 35장에서는 세일산 에돔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말씀 읽은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그런 선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심판하신 다음에 곧바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기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그 가정이,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폐해졌죠. 패망했습니다. 성읍은 무너졌고, 밭은 벌어지면서 황폐해졌고, 포도원도 황무지가 되어지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이런 패망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죠. 그래서 2절에 또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여전히 내 것이다. 8절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며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이 여전히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지를 낼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를 내며 열매를 맺으라. 생각해보면 참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산을 향하여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한 가지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산들은 황폐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회복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메마름, 황폐함을 끝으로 보지 않으세요. 바로 회복의 시작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황폐화되고 메마르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다시 가지를 낼 것이다. 다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왜냐하면 회복은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너희를 예전대로 돌려놓겠다, 예전과 똑같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전보다 더욱 잘 되게 하겠다. 이전보다 더욱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이전처럼 본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냥 예전처럼만 되게 해주세요. 예전처럼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더 훨씬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을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욥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갑절의 복을 욥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수천 명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도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회복이 훨씬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우리 가정이 겪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메마른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과거보다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가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 다시 열매를 맺으라, 전보다 더욱 잘되게 하겠다, 이 약속, 이 말씀, 이 약속은요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오늘 혹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황폐화되었다면, 무너졌다면, 메말랐다면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지를 낼 것이다. 다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르고 황폐한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다시 가지를 내라, 다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음성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안 될 것 같고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다시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선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사역,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모든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